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는 걷지 못하고 나는 말을 못해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를 보며 찬양하리라.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 이곳에 우리 모인 이유 예수 그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가 우리 인도하심이라. 짜증날 때 우리 찬송해요. 걱정될 때 우리 기도해요. 화가 날 때 우리 사랑하며 우리 맘 아름답게 변해요. 행복할 때 우리 감사해요. 즐거울 때 우리 전도해요. 기쁠 때에 우리 봉사하며 주님의 더 큰 행복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짜증날 때 우리 찬송해요. 걱정될 때 우리 기도해요. 화가 날 때 우리 사랑하며 우리 맘 아름답게 변해요. 행복할 때 우리 감사해요. 즐거울 때 우리 전도해요. 기쁠 때에 우리 봉사하며 주님의 더 큰 행복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샬롬. 이번 주는 비가 계속 내리네요. 건강 유의하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3주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 온라인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하셔서 예레미야서를 완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예레미야에 관하여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 하기보다 단어나 밑에 나와 있는 자막 등을 보시고 한 가지 정도만 기억해도 성경 지식이 많이 쌓여가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62번째 이야기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신 직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노래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의 말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지만 그것을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지킬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온통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반역한 백성에게 벌을 내리셨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은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서 떠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전도사님은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때론 아빠의 모습으로 아이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전도사님이 아이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시는 마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매번 약속하고 그 약속을 어기는 자녀를 보면서 이번에도 또 속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장에서 약속을 하고도 자꾸 어기는 반복되는 일들 때문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그마한 사람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전사님이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딱 한 가지만큼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으시다고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도 없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하는 계약 관계에 있을 때요, 서로 주고받는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가 성립돼야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다른 한쪽에서 어기게 된다면 약속이 파기되는 것이고 계약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약속이 깨어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이죠.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과 과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이것은요, 단순히 땅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뭔가 불편함이 생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요, 아담은 땀을 흘려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하와는 생명을 잉태하는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아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죄의 징벌은 반드시 주셨지만 영원히 떠나버리시진 않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지키신다는 표징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무엇을 지어 입혔다고요? 바로 가죽옷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죽옷은 과연 어디에서 났을까요? 성경의 구약에 있는 책들 중에요, 여러 부분을 살펴보면요, 신약의 예수님을 묘사하는 부분이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요,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가죽옷은 다른 어떤 생명체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옷을 입히셨다라고 주장하며 그 가죽옷은요, 결국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았고요,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나뭇잎이 강하면 또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제 죄에 물들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동물들에서 나온 튼튼하고 안전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까지나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에서 약속은요, 한쪽에서 어길 경우에 취소되거나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죄로 넘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시지 않으시고 결국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말로 해도 못 알아듣고 위험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래, 어디 한번 가서 죽을 만큼 고생하고 너 스스로 깨달아 봐라 라고 하며 외면하고 있을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자녀가 돌이키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매는요, 미움과 다툼의 매가 아닌 옳은 길을 가기 원하는 부모님의 깊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시고 참고 참으시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예레미야 시대 남유다에도 이제 북이스라엘이 겪었던 멸망의 자리로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과 재물과 자유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거친 후에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멸망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남유다의 축복을 예언하고 징계 없는 회복을 외쳤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의 깊이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구하는 이기적인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은요, 이전 시대에 살던 자신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 백성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인데, 이번에도 그들을 영영 버리지는 않으시고 70년 후에 회복의 날이 올 것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구약 시대를 지나서 이 예언은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치르셨고 그 거대한 힘조차 이기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믿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달콤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죄를 가볍게 여김으로 예수님을 2번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이 만드신 자녀들이 구원의 대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고 계세요. 세상은 지금도 달콤한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도 너희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구원이 하나님 말고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요,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삶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몸부림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의 집약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요, 이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없었다면 몸이 불편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준비하며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분명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짓과 진짜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요, 예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코로나의 시간이 지난 후에 믿음으로 잘 이겨냈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간증자의 자리에 우리 친구들 모두가 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구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또 똑같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2번 아프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죄 가운데 민감하게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힘듦을 잘 이겨내므로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며 죽어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내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소망 공동체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의 은혜를 또한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